안녕하세요. 저는 23년째 라오스 선교 담당하고 있는 이종현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장 개혁 총회 파송 선교사로 라오스로 파송받고 2006년도에 그 예장 개혁이 예장 합동부 합쳐져서 지금은 현재는 GMS 소속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오스 본토에서 16년 사역하였고 지금은 라오스에서 추방되어서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 메콩강으로 자연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을 건너 메콩강을 건너 첫 번째 도시인 태국의 넝카이 그곳에서 라오스 열방 신학교라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신학교에 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송교회는 이제까지 23년 사역하면서 파송교회가 어디냐고 묻는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전력 신우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997년도에 라오스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다녔던 직장 한국전력의 선교회에서 신우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전력 출신 중에서 선교사가 나왔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 파송장을 주면서 평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겠다 하여서 한국전력 선교회의 파송장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송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는 한국전력 선교회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지만 필리핀 우리에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부유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참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실제는 가난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주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까지 청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진로를 가지고 진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좀 어떻게든지 저는 이제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 세워야겠다. 또 우리 집안을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작정하면서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뭐 공부를 그렇게 못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저희 집안을 보니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로를 결정하면서 그때는 전혀 신앙도 없었는데 고민 끝에 돈 안 들이고 가는 고등학교를 택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에서 세워놓은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수도전기공고 거기를 선택하고 거기를 가서 이제 입학 시험을 보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좀 붙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입학 시험을 보고 와서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겨울방학을 앞두고 그때 중학교 3학년 저희 학교에 저희 3학년 그 학교의 거기 반장이 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야, 너 이제 고등학교도 그렇게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유학 가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우리 그때 당시 반장이 저한테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 마치 어떻게 보면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도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 해서 중학교 3학년 그 겨울방학을 바로 앞두고, 졸업을 바로 앞두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다녀서 이제 그 청주에 있는 복대교회에 이제 한 몇 주 다니다가 이제 바로 이제 서울로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서울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어서 이제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부모를 떠나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외로웠죠. 청혼의 뜻을 품고 서울로 유학을 왔지만 다 그때 당시 저희들 수도공고에 입학했을 때 그때 입학생들이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그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대포동에 있는 그 수도전기공고 기숙사에서 삶을 살면서 또 거기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대포동에 있는 교회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거기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띄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CCC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확 들어왔을 때는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울산에 있는 울산 공전, 그때 당시는 울산 공전입니다. 울산 공전에 원자력과가 생기고 한국전력에서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몇 명들을 뽑아서 그 울산 공전에 있는 원자력과로 대학을 보내주면서 거기에 또 뽑히게 되고 거기 가서 CCC라는 단체를 만나고 CCC에서 김준곤 목사님을 만나고 그 김준곤 목사님의 주셨던 그런 메시지, 그 메시지가 저의 어떻게 보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출세해 보려고 노력했던,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독립하여서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아니면 출세 아니면 권세 아니면 잘 풀리는 길을 원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살아왔던 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CCC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CCC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격적으로 평생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 심천 미루나무 섬에서 매년 우리 CCC에서 그 당시에 CCC에서 대학생 선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 그날 밤 수련회 이튿날 3일째 되는 그날 밤 그 심천 미루나무 섬에 그 수없는 미루나무들이 있는데 그 미루나무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미루나무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작은 미루나무 하나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저에게 네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주님의 인격적인 영접한 주님의 인격적인 초청이 있었고 저는 그 밤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그 미루나무를 붙들고 한없이 기도했고 또한 기도가 변하여 방언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밤이 지난 후 그 다음날 아침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서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울산 공업전문대학교 원자력과를 2년을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은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한국전력의 입사 조건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졸업 후에 바로 이제 한국전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첫 번째 발령받은 곳이 저 영광원자력입니다. 영광원자력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시절 저는 군대도 안 갔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산업체 특례 보충조로 해서 군대도 안 가고, 그 20대 초반 졸업하고 그 영광원자력에서 삶을 살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강력하게 또 한 번 느낀 것은 또 CCC에서 배웠던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 민족복음화의 그 열망들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가운데서 내가 한번 이 하나님께서 우리 김중근 목사님에게 주셨고, 그 김중근 목사님으로 통하여서 저에게 주셨던 민족복음화의 열망들을 한번 직장 생활을 통하여 또 지역교회 섬김을 통하여 한번 펼쳐 보이리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10년 하면서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전도 모임을 만들고, 순 모임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의 삶을 통해서, 또한 전도를 통해서, 또 순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기쁜 마음으로 그를 골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직장 생활 10년 동안에 참 신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체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직장의 상사들이 또는 직장의 동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평생 후원자로 있는 거 보면, 그때 참 10년 동안 길지 않은 직장생활 10년이었지만 그때 직장 신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또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교사로서, 또한 뭐 아무튼 모든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10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 일평생의 사역의 어떤 기반을 쌓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직장 생활 10년을 하면서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 울산 CC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늘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민족 복음화는 이 직장 선교회를 통해서 또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맛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럼 세계 복음화 하나님 그 세계 복음화를 하고 싶은데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가운데 이것을 포기하고, 또 그때 당시 이제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이 2명까지 있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선뜻 제 마음 가운데
선뜻 쉽게 결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계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직원들을 뽑아서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였죠. 거기에 하나님, 저기 가면 북한 선교도 하겠고 선교도 하겠고 직장 생활도 계속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했는데도 그게 때마다 그때마다 기회 때마다 그것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야, 2개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놓아야 된다. 하나를 놓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알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이제 사직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직장을 사직하고 신학교를 간 것도 처음에 신학교를 간 것도 처음부터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이제 직장을 사직하고 신학교를 갔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시골 전라도 영광의 시골교회의 담임 전도사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그 시골교회에서 그 농촌교회에서 3년 동안을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또한 목회하면서 열심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3년 동안 시골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섬겼던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의 신학교를 마치고 그 이후에 목사고시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를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를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좀 잘 안 가는 곳, 남들이 잘 꺼려하는 곳, 아니 세상 사람들이 찾기 어려워하는 곳, 가기 싫어하는 곳, 하나님 그거 있으면 거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참.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마치 그때 제가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있는 시절에 그때 마침 라오스에 첫 번째로 들어가셨던 선교사님이 한국의 시골교회에 와서 선교복을 하는데 제가 그 선교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라오스 얘기를 듣게 됩니다. 라오스의 공산주의, 라오스의 불교, 그리고 그때 당시 핍박 엄청나게 심했던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야, 저곳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곳이나 제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남들이 어렵고 꺼려하는 곳, 아니 남들이 찾지 않는 곳, 거기가 바로 라오스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라오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탐방차 라오스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여서 라오스의 모습을 보고 그 헐벗고 가난한 나라, 그때 당시 96년도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의 시절이었습니다. 참 수없는 가난함들과 수없는 불교, 그리고 수없는 군복 입은 사람들의 그 삼엄한 모습들이 보였지만 제 눈에는 보인 것은 라오스 사람들의 그 너무나 착한 그 눈길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 눈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저에게 울부짖는 것 같은 음성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사역지 라오스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라오스 땅으로 달려와서 라오스 땅 중에서 지난 2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23년 중 첫 16년은 라오스 본토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시작하였고 나중에 라오스의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불교 도시, 라오스의 불교의 핵심적인 도시인 루앙프라방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학교 사역을 하였고 NGO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공산권에서는 공산주의 나라, 불교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감히 권장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교회 개척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때 당시 1997년도 라오스 들어갔을 때 이미 라오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강력한 핍박 국가가 되었고 많은 서양 선교사들을 추방했던 시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라오스 땅으로 보내주시면서 라오스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라오스 땅에 수없이 심겨주겠다는 환상들을 보았고 그 환상들을 실현하고자 하나님께서 루앙프라방에 저를 보내주셨고 루앙프라방에서 학교 사역, NGO 사역 그리고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교회 개척 사역을 누구도 선교 이론상으로 라오스에서 될 수도 없고 선교사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사역하면 추방이라는 그런 명확한 결론적인 것이 다 보장되어 있고 결론이 다 써여 있을지 몰라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루앙프라방의 사역에 8년 동안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학교 사역을 또한 NGO 사역을 빌미로 그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 땅에 교회를 세웠고 그 땅에 다니면서 매주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설교를 해왔고 설교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수없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하여 더욱더 교회들은 번창해 나가서 결국은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에 처음 사역 시작하기 전에 라오스의 그 루앙프라방에서 추방됐을 때에 기독교인을 수를 보면 3,000명이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결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들은 저희들에게만 결실이지 공산권 나라에서는 결실이 아닌 그것은 반드시 찍어 버려야 될 그런 결실인 것이죠. 결국은 라오스 정부에서 저희들을 학교 세운다는 명목으로 NGO 사역으로 라오스를 도와준다는 명목은 그것은 껍데기고 실제적으로는 당신은 이 땅에 종교, 기독교, 이수교 세우러 왔다는 그런 종교범이라는 딱지를 저에게 붙여주고 2013년 라오스에서 영구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구 추방을 시킨 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메콩강을 건너 지금 있는 이 태국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태국 땅으로 보내면서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건너 태국 땅으로 건너오면서 메콩강 그 강물이 마치 피의 강물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가슴에 눈에 눈물이었지만 저희 가슴에 피눈물, 저희 가슴에 피가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으로
메콩강을 건너 태국 땅에 와서 태국 땅에서 메콩강을 바라보며 저 메콩강 건너 저 메콩강만 건너면 바로 저 라오스 땅이 보이는 이곳에서 메콩강을 바라보며 라오스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보내주시고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난 저 땅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 땅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저 땅 절대 하나님 내 마음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라오스 땅에 안 들어가고 라오스 땅에 못 들어가더라도 이 땅에서 저 라오스 사람들을 불러내어 이곳에서 공부시키고 신학시키고 훈련시켜서 다시 라오스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했던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들을 그 신학생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을 읽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들이 결국은 기도로 변했고 기도가 결국은 실체가 되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라오스 열방 신학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2014년에 라오스 열방 신학교가 지금 태국 넝카에 세워진 이후로 그동안 6기생의 신입생들이 들어왔고 또한 3기생의 졸업생들이 나갔고 그리고 또한 목회자반들 16명의 목회자반들이 들어와서 졸업하여 나갔고 지금도 이 라오스 열방신학교가 제가 라오스를 직접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 신학교를 통하여서 졸업하고 가서 파송하여서 라오스 땅에서 헌신도로 사역하는 우리의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교회들이 운영되어지고 또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또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들이 라오스 말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셨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주님 좀 잘 살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좀 떵떵거리고 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 그 심천 미르나무 섬에서의 그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한 그 선교사의 사역들을 라오스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역하였건만 추방이라는 아픔을 겪고 다 끝날 것 같은 시점에 라오스 열방신학교를 세우고 이 열방신학교를 통하여서 라오스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나가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전히 목회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또한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라오스 선교사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니 라오스 땅에 사역하면서 늘 저의 가슴을 눌렀던 것은 선교의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불교가 가득한 곳에서 드러내놓고 사역할 수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그런 선교 이론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역하면 너 다치고 다른 선교사 다치고 현지 교회까지 다친다는 그런 이론들, 그런 권면들, 그런 강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늘 라오스 선교를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내 아니 제 삶을 누르는 말씀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저 루앙프라방, 어느 누구도 선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루앙프라방, 라오스 불교 핵심 지역인 루앙프라방에서 선교 사역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기도하고 사역한다고 나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이 저에게 덤벼들면서 저의 믿음이 약한 것들을 꾸짖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한 어느 교회 갔을 때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가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그날 밤 돌아왔을 때 낙심이 되고 그날 밤 실망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라오스 땅 루앙프라방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은 명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요 불교고 아무것도 선교 사역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산이 눈앞에 있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도 기다리는 일도 아니고 명하라는 이 말, 믿음으로 명하라는 이 말. 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 밤에 저희 가슴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마치 침을 삼켰을 때 그 침이 불이 되어서 제 가슴으로, 제 심령으로 들어오는 체험을 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루앙프라방에 8년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외쳤고, 가는 곳곳마다 선포했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그대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 안진뱅이가 낫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 그리하여 그 마을을 꽉 잡고 있던 불교의 세력들을 그 기적들을 통하여 똑똑히 보이게 만들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수없는 역사들, 심지어는 나중에 공산주의들, 아니 정부의 공산당 당원들까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벌어졌던 거죠. 이 말씀이 평생에 저를 인도하셨던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2013년도 라오스에서 추방받고 태국 땅으로 건너와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저 라오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저기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저는 추방당함으로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추방당함으로 그동안 라오스에서 본토에서 사역했던 16년의 사역이 다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방 후 8년이 지나고 라오스 열방신학교가 생긴 지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말씀은 저를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눈물만 보이며 라오스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제가 라오스 사역했을 때, 16년 사역했을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짧은 7년의 라오스 열방신학교 사역,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했던 15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라오스 열방신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가서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3년이 되었는데 그들을 통하여 지금 교회가 개척이 되고 건축이 되고 목회되어지는 교회가 벌써 15개가 넘어갑니다. 앞으로 저희 신학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신학생들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그들이 라오스 땅에 목숨 걸고 사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더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태어날 것으로 알기에, 아니 그것을 지금 졸업하고 3년 동안의 짧은 사역을 통해서 조금씩 맛을 보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진실이고 이 말씀은 저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또한 이 라오스 열방신학교가 있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저를, 또한 저의 삶을, 저의 사역을, 또한 저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상황, 현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저에게도 늘 개인적인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옵소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으로 루방파방 사역을 인도하셨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라오스 열방신학교 사역을 인도하셨듯이 매일마다, 아니 매달마다, 아니 매년마다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할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기도는 이제 라오스 선교 이제 24년 차 하고 있는데 저희 자녀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손녀딸까지 저한테 안겨주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DTS 마치고 지금 저희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이곳에 라오스 열방신학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누군가는 저희 자녀 중에서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이 아버지 아빠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면 우리 자녀 중 누군가는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체험하는 선교사,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을 위한 기도, 지금 태국과 라오스 육로 국경이 막힌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동안 라오스는 코로나 청정구역이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확진자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근 2달 가까이 아주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 아주 가장 위험한 인도 차이나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져 태국과 라오스 육로 국경이 열려져서 우리 신학생들이 다시 라오스 열방신학교로 돌아와 신학을 하고 신입생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졸업생들이 끊임없이 가서 라오스 땅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의 콩켄에서 YM 선교사로 10년 이상 태국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황동욱 선교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지멘 필리핀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간증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만 필리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